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신 관용과 사랑의 원리입니다. 관용과 용서와 사랑은 원수와 핍박자를 포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수와 핍박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관용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모두는 참으로 힘든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육신을 버리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이제는 관용과 사랑으로 그들을 품기까지는 기도 중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으니 땀 흘리며 기도하셨을 때 흘리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흘리는 용서 사랑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인내하고 수없이 사랑하고 수없이 견뎌내는 것이 바로 이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사랑의 실천의 꽃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중간을 보내면서도 나이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오늘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에게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전하는 자는 생명 바쳐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런데 받는 자들의 두 부류를 봅니다. 하나를 은혜 입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요, 십자가만 아니었으면 내가 교회도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는데 십자가만 아니었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가 그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는 참 꺼리끼며 걸림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늘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양심이 가책이 나로 하여금 그것이 꺼리껴지는 거죠. 오늘 내가 했던 모든 행위 중에 주님 전에 와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 행위 가운데 이것들은 내가 십자가상에서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들만큼은 내가 오늘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했으니 십자가상에 주님이 용서의 그 역사를 내가 힘입어서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확실히 드러내야 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들에게 부딪혔을 때는 항상 꺼리껴졌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내 방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게 있어서 그 사람 내게 방패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그 그늘에만 있어도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늘 생각하기를 내게 그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의지가 될 수 있는데 내 앞에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가 어떨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에게는 가장 큰 고난이셨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관용과 용서와 사랑은 실천해야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었을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왜요? 안 지면 되잖아요. 안 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져야만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 주님께도 무거운 짐이셨어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냐고 원수된 자, 당신 곁에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당신을 핍박하는 자, 성경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부른 사도 바울, 다메섹 석상에서 불러 이후에 이제 기록들을 보면요,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을 분명히 만납니다. 그 후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때부터는 내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직 십자가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바뀌어도 엄청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바뀌었을 때 그 바뀌는 그를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핍박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던 그가 교회 가운데 리더가 되어졌다면요, 모두가 다 환영할 일이잖아요. 그래요. 그런데요, 그 환영할 일을 하는 그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박해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내가 지나치게 믿었던 나의 동족들 유대인들이 자기가 얼마나 잘 믿었냐면 다른 사람보다도 뒤떨어진 믿음은 없었다는 거죠. 내가 유대교를 믿었을 때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교회 꼭 그렇게만 다녀야 돼? 아니 교회 이렇게 미쳐가지고 어떻게 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렇죠? 지나치게. 요즘이라면 과속했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믿었을 때 같이 했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계속해서 주변에서 갈구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발목을 잡고 얼마나 많은 해방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용서하는 거죠. 사랑해 주는 겁니다. 품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라 지금 현실 정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새벽마다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멀리서는 영통에서도 오리동에서도 광명에서도 이렇게 멀리서도 여러분이 오셔서 새벽 시간에 운행을 하고 특송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들을 보면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는 육체로는 고난이에요. 그렇잖아요. 저야 뭐 물론 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습관같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지만요,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신 분들은요, 종일 일터에 나가서 어지러지래요. 뭐 눈이 감기고요, 정신이 몽롱하고요, 계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육체로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육신의 고난을 우리는 뭘로 받아야 되느냐?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내가 이번 고난주간의 주님의 사랑은 1000분의 1이라도 내가 한번 내 자신이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나도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하시더라. 아멘. 죄송해요. 계속적으로 보신 말씀 중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들이 누굽니까? 저들을 사해달라. 저들은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의 공로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를 지게 한 자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린 자가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만 생각했고요, 또 지나가는 자들은 내용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다가 침뱉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놔놓고도 아니 얘가 커서 도대체 사람 될 것 같은가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얘가 커서 도대체 사람 짓 할 것 같은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부모의 입장에 봤을 땐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들은 알지 못하여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눈높이를 못 맞추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은 쉬우냐고 눈높이를 맞추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에게 깍꿍 하려면 애들이 숨으면 바로 찾으면 안 된대. 못 찾은 채하고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갔지 한참 하다가 찾아줘야 애가 좋아한대. 근데 어른들은 같이 여기 있네 그러고 바로 찾아버리면 애가 실망해버린대. 눈에 보여줘도 어디 갔을까 한참이야 찾아야 된대. 그래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대. 자기를 찾아주는 그 누군가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주님 말씀은 보면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이 얼마나 알지 못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인간 세상에 지은 피조물을 볼 때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그런데요, 나름대로 살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그 자리 내 자리 저 자리 내 자리 하면서 다투는 것을 보면서 저들을 알지 못하는 자로 볼 때 주님은 참으로 안타깝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용서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십자가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용서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기록된 말씀 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 여기 함께 계신 모두도 오늘 말씀 보시면서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우리는 약하고 떨림이 있지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는데 여기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는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했는데 바로 여기 십자가의 능력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지 않을까 봐 떤 거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요,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게 전하면 떨 일이 없어요. 나타남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주신 능력으로 십자가를 바로 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전할 때 나타나지 않을까 봐 심히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두는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도 다 빼도요, 오직 십자가는 있어야 돼요. 왜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할렐루야. 말씀 보시면서 용서의 대상이 누구냐고요? 홍포를 입히고 가시멜관을 씌워놓고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침뱉고 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을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두는 이같이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도 용서할 자들을 생각하며 다 용서해버리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말씀 보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고난 중에 기도하셨고 또 이제 십자가상에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렀다. 제9시쯤에 6시로부터 9시까지 어두워지는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 3시간 제3시부터 시작된 6시간 동안에 3시간 동안 어두워진 상태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어둠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신 것처럼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 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을 보고 계시면서 이걸 외면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면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전능자요, 나는 능력자요 하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없으셨을까요? 그런데요, 십자가상에서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십니다. 왜요? 십자가상에 지금 매달려 있는 그 육체는 죄악된 사람들의 모든 죄가 거기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는 이 말씀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버리셔야 되만에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세상에는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버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버려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될 때 버리지 못하는 것은, 오늘 버리고 계신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셨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리신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 말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갚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가지고 싶은 그 마음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세상 권력 때문에, 높은 자리 때문에 이 의자라는 게요, 보통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오늘도 세상 권세 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짐을 버려야만 되는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함을 다 버리셨어요. 주님은. 여러분, 원하는 게 많잖아요. 할렐루야. 내 남은 생애 동안 원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버리겠사오니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오늘 기아시 우리 모두도 나의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원하는 것이 나를 지금 이 시간도 사로잡고 있다면 그걸 버렸을 때 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매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세상에서 힘써서 일하는 그것들이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디로 와야 되느냐? 내 자리에 와야 돼.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 오늘 수없이 도전하고 수없이 부딪혀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가지고 와야 되냐? 그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가지고 또 가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는 감기 들렸으니까 나는 못해. 나는 감기 몸살이니까 못해. 그렇고 감기하고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싸매, 감기에다가 자기를 싸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감기가 그를 이겨가지고 절대 너는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 너는 못하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그건 바로 나를 속이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나와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 맞잖아요. 아니, 감기 들렸으니까 누워있는 게 맞어. 감기 들렸으면 쉬어야 돼. 수요일 날도 쉬어야 돼.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나오면요, 해결돼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것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6절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모든 징계를 받고 죄악 때문에 그분은 그같이 고난 중에 있었어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나와는 연관 안 지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타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고난 중한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마음을 얻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나의 모든 것을 대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철저하게 우리는 제 길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고난 중간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저 시골로부터 왔던 시몬과 같이 대신 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또한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을 쫓았다면 오늘 귀한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내가 엎어지고 낙심되고 힘들고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앞으로 도전할 수 없고 나갈 수 없을 때도요, 우리는 꼭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왜?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그것과 동거해서는 안 돼요. 나를 약하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는 그것 때문에 그 이유를 대는 거죠. 목사님이요, 제가요 지난 수요일날 왜 못 나왔냐면요, 그건 이제 지금 그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일하는 사실을 지금 내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나는요 진짜 나오려고 했거든요. 나는요 교회만 생각하면요, 교회 때문에요 잠도 못 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것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아니 콧물이 질질 나고요, 막 한기가 들고요, 밥맛도 없고요, 몸이 오싹오싹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다들 경험하시겠지만 그것과 동거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길어지고 그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며 그렇잖아요. 늘 어른들이 먹어야서 이겨, 먹어야 이겨, 그러면서 막 밥을 먹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요 밥맛도 없어서 안 먹고 싶지만 그러나 권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먹을 때는 속히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힘을 내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믿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설득력 있는 말을 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내게 나타나지 않을까봐 내가 심히 떨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귀한 세월이 모두도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승리케 되는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주님의 고난을 보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 십자가상에서 매맞고 헐벗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뱉고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 이뤘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이 모든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번 고난 주간을 여러분이 꼭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이번 21일 부활주일에는 나도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고난이 없이 어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부활의 주인공이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는 신앙은 헛된 것이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번 부활주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는 이번 고난 주간에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부활의 그 축복이 여러분이 크게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